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요즘은 여러분 2부는 조금 좀 사비시한 좀 외로운 그런 분위기지만 일부에 일본어 예배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마음으로 되게 기뻐하며 환영하면서 요즘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가능하면 기본적인 우리 믿는 기본적인 말씀을 좀 전해서 알아듣기 쉬운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좋겠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 이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국이 우리의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 것을, 요거를 잘못 끼워 두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받을 일도 많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 제 딴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새로 오신 분들이 알아야 될 말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저희들처럼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아마 이분이 제가 볼 때는 1918년에 태어나셔서 2018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00세까지 이분은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년에 노년에 배교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지금 오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세계의 150개국을, 여러분 150개국을 모든 이 전도자로서 참 귀한 사역을 그 당시에 많이 하셨어요.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1973년인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100만이 모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53만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집회에 미신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이제 이거를 계속 150개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달은 것이 있어. 나는 지금까지 미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진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을 모르고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에 이분이 너무 놀랐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모든 이 메시지의 결국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그 결론도 결국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결론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왜 믿어야 될까요? 왜 믿어야 되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건 성경밖에 얘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어봐야 알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만이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야. 그러나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고 멸망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진짜 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자기만 손해예요.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뭐 아니할 말로 뭐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영혼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 구원에 지금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내가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지, 그 사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우리에게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일본에는 800만의 귀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800만이나 신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누구 한 사람, 누구 한 신이 죽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돼,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생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믿으면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알아가는 이 과정을 많이 생략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 구세주를 믿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계명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부분을,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을 주님 그분이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의 삶을 어떻게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드리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시험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4대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고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바로 그분들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는 누가 보는데 시장 밖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일단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이 완전 너무나 입지가 좁아진 것입니다. 완전 정반대에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4대째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니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어.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난 근데 솔직히 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았거든요.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까? 그 당시 저한테 의문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고 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당시 저는 이 세상에 가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내가 아주 부자가 되면 이걸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는 저를 아주 착한 어린이로 봤으니까 착한 자매구나, 아주 믿음이 있는 자매구나. 왜? 종교적으로는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순종자라고 이랬는데 제 안의 마음은 나는 진정으로 왜? 구원을 받았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잠시 이 시련과 힘든 것도 오늘 아까 베드로가 얘기할 때에 너희들이 받는 이 시련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잠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그 시련을 너희들이 너희들이 더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야,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그 모든 수고가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 얘기인 것이에요. 저는 옛날에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계속 제 이 주파수가 그냥 세상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진짜 만나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아이고 그만하고 쉬세요 한다고 쉽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이미 주님을 만난 그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근데 그게 아무리 힘들고 시련이 오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게 기쁨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잠시 있는 이 세상의 시련과 잠시 있는 이 세상의 바로 고난에 묶여 있지 않아요. 잠시 힘들겠죠, 여러분. 성경도 아까 베드로전서 1장 아까 6절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근심이 있다는 걸 베드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영혼의 구원 결국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정말 주님을 만나보니까 나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4대째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부끄러움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4대째 크리스찬인데도 예수 못 믿으니까 그렇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몇 년 교회 다녔어. 나는 내 직분이 뭐야. 나는 내가 목사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나의 믿음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깨어있는 믿음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손녀들을 위해서도 꼭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진짜 부모는 어쩔 수 없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주세요. 그 대신 제일
귀중하고 제일 축복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나에게 영생이 없으면 무엇을 여러분 드러내서 그것을 우리가 영생을 도로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귀한 한 주님과의 만남,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그냥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해서 탁 그냥 이렇게 넣어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주님 인쳐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만나면 우리가 좁은 길로 스스로 들어가고, 여러분 넓은 길로 저도 막 갈라 그랬다가 그냥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막 마귀한테 그냥 속아서 살았구나 싶고, 여러분 그 스스로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이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떨어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지 자기 스스로도 모른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져서 생활의 염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근심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영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정말 지금 손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은데 영생에 대한 손해를 보면 여러분 이것은 그건 안 되지 않아요?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절대 손해를 볼 수 없는, 그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아까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물론 영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느끼고 내 마음에 계신 그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이거 육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듯이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이 전류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만 주님과의 교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믿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 도마가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때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자국, 그리고 이 옆구리에 찔린 것에 내가 손가락을 어지간하면 이게 넣어보지 않으면 난 절대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 도마야, 너 그 얘기했지. 네 손을 내서 한번 여기 옆구리에도 만져보고 한번 넣어봐. 그리고 못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도마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손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모습을 보면서 도마가 그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시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왔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 주님에게 그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할 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믿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쳐버리는 부분, 또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또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사실은 당연히 저와 같이 옛날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옛날에도 한번 4층에서 올라가서 누가 새로 오신 분이 나는 내 믿음이 나 잘 모르겠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아니야, 너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은 그 구원받았다는 걸 넌 믿어야 돼, 이렇게 막 주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기서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저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저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저도 쭉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게, 네가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믿음을 네가 아주 강하게 붙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다, 구원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착각하는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서 그날에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머나,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지 웬일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22절도 같이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참 신기한 게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제가 알아진 게 이 대목이에요. 저는 4대째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듣고 자란. 근데 제가 어느 날 영의 눈이 열렸다, 영의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의인이 되는 것인지, 그날 심판이 되었는 걸 제가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보는데 어머,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이런 얘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날 깜짝 놀랐어. 눈이 떠여지면서 어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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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내쫓고 귀신 내어 쫓고 그런 분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믿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근데 제가 이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어머, 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지금까지도 몰랐고, 아마 그 당시 제가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슬슬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데, 어머, 그렇구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불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불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나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먼저 영토,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가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느니라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미 임했어. 자, 그 나라,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의 통치자가 있으면 그 통치자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법이. 그럼 그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일본 땅을 사는데 일본의 법을 따라야지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는 이런 법이 없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은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는 일본의 법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듯이 하늘나라 법은 하늘나라의 뜻을, 법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성경에 다 주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면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부분에 여러분 우리 주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으로는 그야말로 주여 주여,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나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느냐,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자가 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갈라지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에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결론인 것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얘기는 하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은 여전히 오늘 예배만 마치면 나가면 또 내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내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아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거야 생각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저 역시도 너무 많았고 여러분 중에서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건 아닌데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말씀해 주시는데 왜 여러분들한테는 말씀 안 해 주실까? 제가 이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 바른 관계가 되지 않았으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그럼 내 뜻대로 사는 것이죠.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자아가 강해서 내 고집이 강해서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우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인지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당시에 보면은 율법학자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와 굉장히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보였는 거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당연히 하늘나라 들어가, 이렇게 가르침을 했었던 거죠. 뭐 속은 뭐 다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겉모습만 이제 이렇게 신앙인의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살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이 모든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하고는 너무나 정반대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은 칠을 해놓으니까 하얗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너희들 그 무덤 안에는 사람들의 죽은 자의 뼈와 얼마나 더러운 것이 거기에 꽉 차 있는데 너희들이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겉모습은 바리새인들에게 겉모습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너희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주님은 다 보이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해도 시원찮을 때 아이고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그냥 하늘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뱀들아 그러고 이러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지옥의 형벌을 뭐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그러고 막 이러시지.
그러고는 나중에는 막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하늘나라 문을 너희들이 스스로 막고 있다.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너희들이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어.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하신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제가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분명히 잘못하고 있으면 저도 막 독사의 자식아 그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하면 되죠. 막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떨 때 이거 주님이 저를 막 책망하실 것 같아요. 넌 지금 뭐 하는 자냐고 그냥 지금 막 근데 또 그런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이 막 신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것은 새로 믿고 뭘 모르는 사람은 위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위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님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의 삶에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종교에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한 사람, 그러나 너희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혹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아까 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그럼 과연 누구야?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 마음이 지금 뭐가 있느냐 막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다 까맣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이 사람도 눈치가 있어.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어. 적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이 적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힘써. 너희들 노력해. 일본 말은 노력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들어가고자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해도 못 들어가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 저는 항상 이 대목에서 저절로 주님 앞에 무릎이 꿇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어디서는 들었습니다. 천국은 있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자, 모였습니다. 들어가고자 해서 들어가고자 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요. 이 부분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진정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주님이 그 말에 뿅 해가지고 그냥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빛 대신 그 주님을 따라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자기 자신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은 많이 구원을 해놓고 자기 자신이 멸망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난 이미 옛날에 믿었어. 우리 집안은 이래.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 이 성경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으면은 끝까지 승리하고 천국도 오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대적 크리스찬이었어. 그러나 그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잘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가 13장 쭉 예수님이 너희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오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이것도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요새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어제도 그 멀리서 그냥 애들도 데리고 뭐 진짜 청소한다고, 교회 청소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처음 막 믿으면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와 앉아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먼저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슬픈 말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게 많다고 성경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청함받은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다 청함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 초대를 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하늘나라를 들어갈 자, 넌 초대를 받았어. 그러면은 예우고 이 혼례식에 입을 옷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그 혼례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택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 받는 자는 많되 택함 받는 자는 적으니라.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뭐 한 번 내가 예수를 뭐 영접하고 뭐 사형리해서 나는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십니다. 나는 이제 뭐 죽어서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저는 얻을 때 나 그거 별로 인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천국 들어가면은 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눈 깜짝할 때 그냥 그 영혼을 막 쟁취를 해야 되는데 막 빨리 막 정신없이 말하게 하라고. 아니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제가 앉아 저거 아닌데 나 지금 마음이 안 들었나 못 살겠다 나 진짜. 그래서 구원받으면 지금 가는 사람 눈 다 가려갖고 여러분 막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내 진짜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그 사람의 삶이 열매를 맺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진짜 이제 빛의 자녀들답게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사랑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지 못한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이 믿음에 대해서 참 귀한 단어가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이 종적인 관계는 참 세우기를 좋아해요. 예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니까. 근데 이 횡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내 이웃을 바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계명이 1계명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듯이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믿는데 그 믿는 것도 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다고 성경을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중간지대는 없는 거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이제 중간에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2절부터 2절 한번 봅니다. 2절 3절 한번 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아이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난 믿음이 그때부터 떨어졌구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걸로 마음이 둔하여지다 보니까 이제 내 믿음은 자꾸 떨어져서 결국은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믿음이 떨어졌다. 자, 여기서 제가 어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믿음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를 합니다. 그래, 너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 위로도 정말 필요하지만 오늘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회개하여 너의 첫 마음을 되찾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회개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사랑, 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사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힘든 일도 있지만 이것을 잘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더 성숙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처음에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랑도 사랑이지만 가면 갈수록 익어지는 이 성숙한 사랑, 주님과의 사랑도 내가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도, 또 인간관계가 힘들지만 또 지나가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아서 나는 성숙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점차 너의 겉은 후패하여도, 너의 겉모습은 점점 후패하여도 너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자들 나이가 들면서 이 겉모습이 어떻게 20대, 30대처럼 사랑받을 외모를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그죠? 여자들 아주 자신이 있으신가 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20대, 30대는 그저 봐도 예쁘고 육체적인 것이죠. 그럴 때도 있어야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젊음에서 나오지 않은 그 성숙한 것,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더 성숙하게, 주님을 사랑할 때도 옛날엔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나, 나에게 해주시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성숙하니까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을 불렀어,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사역에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냐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주님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일꾼이 없으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일본에다가 던져서 이렇게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그러면은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한국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 나 정말 끝까지 내 십자가 지고 난 주님 따라가야지. 그날 잠시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잠시 이 땅의 시련과 수고와 아픔과 이 모든 고난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의 결국 바로 내 믿음의 결국 바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목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왼쪽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안 보이는데 그 이제 잘 생각을 해보니까 3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왼쪽 눈은 좀 수술하기 힘들겠다는 의사의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을 했는데 혹시 목사님이 이 렌즈가 이렇게 조금 이게 뒤틀린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하나도 안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빨리 아침부터 병원에 이제 예약을 아무리 전화를 하는데 병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무조건 수술한 병원을 갑시다 해서 병원에 제가 운전을 하는데 계속 옆에서 목사님은 그 예약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한 2시간을 집에서부터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갑시다. 일단 가봅시다. 그래서 갔는데 그 병원이 이제 최고로 빨리 해줘서 이번 달 19일 날 이제 다시 재수술을 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한 4일, 5일간 이제 병원을 입원해 계시고 이제 조금 중요한 수술이라는 얘기를 이제 어제 하셔서 그 검사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어제 병원을 이제 계셨는데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애꾸님이 계셨죠.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저랑 이렇게 쳐다보는데 참 없던 사랑이 이제 솟아나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이런 모습만 이제 보여주면 좋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제 서로 나이 들어가니까 이 연약한 모습을 너무 진짜 애잔하게 진짜 참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내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10년 동안 못했대요. 왜?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이 사모 때문에 내가 이 목회가 진짜 힘들구나. 그래서 10년 동안 자기가 가정 설교를 못했는데 어느 날 집에 탁 들어갔는데 지쳐서 자는 사모의 얼굴을 보고 거기서 완전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발을 붙들고 그때 막 처음으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회개를 하구나. 그때부터 가정의 설교를 하면 모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참 고생도 목사님 요새 맨날 하시는 얘기가 감사하다. 당신이 나 때문에 참아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하죠. 우리는 뭐 아주 깨를 막 볶아가고 지금 이제 가와사키 이제 늙은 나이에 깨를 볶아서 지금 우리 교회 신혼부부도 많은데 지금 누가 이기느냐 이제 깨 볶는 작업에 들어갔어. 근데 진짜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그게 돼요. 아주 이 성숙하게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되구나. 뭐 쟤한테 아무리 짜라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이죠.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참 안타까워 보이는 거, 그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고. 아이고 나를 만나서 옛날에 내가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참 이분이 고생을 하셨네 싶은 것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이 돌아가도 그 얘기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신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게 상대방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 거, 그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는 잠시 떨어지는 거 이해가 돼요. 왜? 이 단순 지속 반복이잖아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 사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똑같은 거 봉사하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참 하나님 늘 똑같은 이 하나님의 일 안에서 저 역시도 그렇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상황은 어떤지 몰라도 내 마음이 여기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시련과 이 고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늘 일상적인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롭게,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가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해달라고 저는 왜 날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조로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는 것과 사랑이 같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음으로 믿고, 그분을,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날마다 그분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이것도 제가 나이가 드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부탁도 안 했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그러고는 왜 십자가를 갑자기 그냥 던져주시고 살아라 그러지? 막 이런 아주 이 못된 성품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을 해 나가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해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난 내일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시련과 고난이 잠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정을 했습니다, 주님, 성경도.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금보다도 더 연단한,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제부터 도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가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 여러분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